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갈 일이 있는데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앉냐 그랬더니 나는 안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앉아? 자리가 있는데. 아유, 앉으면은 피곤해.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앉는 게 더 피곤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붐빌 때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사람이 붐비면은 젊은 놈이 앉아 있기도 참 불편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오면은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런 이제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차라리 엉덩이 들썩들썩하느니 그냥 안 앉고 마는 게 나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차라리 속편하다.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일어서야 될까 앉아야 될까,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앉아야 되냐 일어서야 되냐 그런 정도의 고민일 것 같으면은 인생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죠. 예. 선택이 쉽다면은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아마 그런 고민 한두 번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고민을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힌트를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었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최종원 교수가 자신의 인생 교훈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참 동의하십니까? 아멘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큰 도움은 돼요. 예, 사실은. 예, 진짜 갈까 말까 할 때는 차라리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차라리 나중에 후회 안 한다는 거죠. 예, 저 충분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갈까 말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선택과 고민을 할 이유도 없는 그런 장면에서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로운 세대죠. 예,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다시 광야를 지나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죠. 예,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으면은 사실 그들이 건너가야 될 곳은 요단 서쪽입니다. 근데 지금 머무는 장소는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 동쪽에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제일 처음 했느냐? 인구 조사를 가장 먼저 합니다.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 인구 조사를 해갖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먼저 준비를 합니다. 12개의 부족이 40년 만에 얼마만큼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고백을 해 보았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몸도 풀 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게 미디안 전쟁이었습니다. 자, 미디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몸도 풀 겸이라고 했지만은, 세상에 전쟁이 몸 풀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전쟁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선발을 해라.
12,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누가 들으면은 장난하냐? 전쟁이 애들 장난이야?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이 임해야 싸울 그 승패를 가늠을 할까 말까인데, 고작 12,000명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자, 그런데 결과를 딱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그렇죠,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승리였어요. 왜 완벽한 승리였느냐? 아군의 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전쟁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됐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의 손실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전리품을 가지고 또 돌아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전쟁 전리품을 쭉 항목을 읊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기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많이 발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당한 전과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상당한 전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책망을 받아요. 시키지도 않은 짓 했다고. 하나님이 다 멸망,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그 말 안 들었냐고 또 책망을 받아요.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죠. 하여튼 산 넘어 산이에요. 그 문제 하나 또 해결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언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여튼 인생의 문제는요, 숨 돌릴 틈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알았어요. 순종하면 이긴다. 순종하면 된다. 그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배워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돼요. 12지파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을 분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이라고 하는 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 안 건너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냥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제발 빼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 2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즉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었던 최종원 교수가 한 말 중에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가야 돼요. 이거에 뭘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얘기가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지파의 지도자, 그러면 두 지파가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할 마당에 두 지파라고 하면 대략 한 10만 명쯤 되는 겁니다. 남자의 수만.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지난 시간에 이제 인구 조사해 보니까 두 지파 포함하면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10만 명이 훅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죠. 건방지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이요. 우린 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니들끼리 잘해봐 하고 난 빠질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박해 보셨습니까? 아니, 도박 안 해보셨어요? 마을에 가서 심심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고들이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도박을 도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또 어르신들 하는 신성한 게임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아니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초심자의 그 행운이라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자취하는데 그때는 TV도 없었어요, 방에. 그래가지고 자취할 때 밤이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그 고스톱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심심한데 이거나 해보자 그래갖고 80년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거 할 줄 모른다고 했더니 내가 알려줄게. 그 그림만 맞추기면 돼야. 근데 나중에 그 점수 계산하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점수는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갖고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제가 다 땄어요. 그 뭐 할 줄도 모르는 놈이 그림만 맞추는 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저녁에 하잖아요. 그 저녁에 하는데 그 고돌이만 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재밌다고 하는데 그 해보신 분들은 그거만 하면 재미없어요. 뭘 걸어야 재밌어요. 그렇죠? 예. 그 치킨 내기를 했어요. 치킨 내기를 하는데 제가 뭐 거진 다 이겼으니까 저는 돈 안 내고 치킨 먹게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분에 못 이겨갖고 다른 친구가 야,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는데 한 번 더 했다가 이러면은 치킨 내가 사게 생겼는데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면은 그 안 해야죠. 제가 나 안 해. 여기까지만 해. 너 빨리 치킨 사갖고 와.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씩씩거리든지.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치킨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이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후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이게 우리가 조금 이득 봤다고 우린 여기까지만. 뭐 개평도 없어요, 이거는. 에? 니들끼리 알아서 나머지 해. 우리는 여기 빠질게 이제. 도대체 이게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열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열불 나는 거예요. 지는 좀 따먹었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런 신보면은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그러면 르우벤과 이 갓 지파가 왜 지들은 빠지겠다고 했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가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아까 전에 이제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들이 있었다. 제가 그 항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67만 마리, 소가 7만 마리, 나귀가 6만 마리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 각 지파별로 좀 분배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만큼 했느냐 그 성과에 따라서 좀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배가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그런 이 분배를 통해서 보니까 르우벤과 갓이 굉장히 많은 이 전리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가축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렇죠.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풀은 어디에서 많이 자라요? 당연히 땅이죠. 그렇죠. 비옥한 땅인데 물 주변이 비옥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요단강 동평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주변에 땅이 비옥할까요? 안 할까요?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정복한 이 땅이 매우 비옥하니 그들 입장에서는요. 가나안에는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가나안은 안 들어가 봤지만 분명 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해보니까 아니 어차피 가서도 그 땅을 또 차지하고 분배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걸리게 될 텐데 그럴 바에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도 비옥하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그 땅 가갖고 정복할 필요 없이 이 땅을 달라고 하자. 참 머리 잘 돌아가요. 네. 세대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와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본문에 등장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1세대들이죠. 1세대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답인 줄 아는데 이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보면은 우리와 세대적인 그런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왜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당연히 등장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출애굽한 세대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건너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들은요, 아니 좋은 땅을 두고 왜 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디안은 정복되었어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건너가게 되면 빈 땅 되는 거예요. 빈 땅 되면 누구든지 와서 이 땅을 차지할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땅 갖겠습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하여튼 저는 해미도 그렇고 뭐지 가다가 보면은 로또 판매점 자주 이렇게 기웃기웃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사고 싶어. 진작 샀죠. 그랬을 것 같으면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신기해서 쳐다보는. 줄 지어 서 있더라고. 평일인데도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로또 맞으면 행복할까? 나는 1등 당첨되면은 당신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행복하겠어? 그런 거예요. 행복하겠냐고. 그렇지. 돈은 좋은데. 그렇죠. 돈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좋긴 좋은데 감당 못할 돈이 생기면은 그 인생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예. 뭐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루벤과 갓이 없을 때는 순종했어요. 근데 뭔가 손에 쥐어지니까 그때부터 다른 마음 품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도 또 나도 손을 든 거예요. 하여튼 뭐 지금 보세요. 12지파의 연합이 벌써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연합의 그 힘이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지파들을 생각할 때는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손해는 또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방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제가 이끌고 갔는데 다른 지파들이 볼 때에 르우벤과 갓은 지들이 뭘 했다고 좀 땅 따먹었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야? 좀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손해는 또 아닌 게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 분배를 이미 하셨어요. 네, 땅 분배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이미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어느 땅은 네가 가져라 어느 땅은 네가 가져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땅 분배만 했을 뿐 어느 지역은 네가 갖고 어느 지역은 네가 가져라는 건 나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느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또 그 세부적인 그 항목도 추가적으로 생겨날 겁니다. 시간도 굉장히 길게 되겠죠. 자,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정된 걸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미 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나중에는 이제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2개 반 지파가 빠지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땅을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생각에도 이게 나쁜 조건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 땅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본문이 오늘 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32장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천천히 다 읽어보시면은 전체가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빠지겠다고 하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우리는 갈 땅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차피 한정된 땅을 12지파가 나눠 갔느니 그 중에 2지파가 빠져갖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갖는 것이 훨씬 더 면적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뭐 지금은 2개 지파지만 나중에 이제 3개 지파로 늘어나요. 므낫세 반 지파가 포함돼서. 자, 3개 지파가 빠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균열이 생겨요. 모세가 걱정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안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입니다. 예. 아니 다른 애들은 목숨 걸고 지금 가서 지금 싸울 건데 니들은 그럼 여기 앉아 있겠다고 하는 거냐? 니들 조금 땄다고 좀 뭐 배째라는 식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가나안 정복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그렇죠, 명령이에요, 명령. 만일 이 2지파가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한 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언급한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나 소수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나 다수였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다수를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안 가는 거죠. 가지 말아야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비록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민주주의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반대에 부딪혀서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로 가득 찬 거예요. 분열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분열의 대가는 참혹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분열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0명도 아니라 2개 지파, 무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10만 명이 넘어요. 그 10만 명이 우리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동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진노하며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4절과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빠지겠다고 했던 이 르우벤과 갓, 너희가 이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러한 위기와 이 갈등에 맞닥뜨렸을 때 모세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근데 이 갈등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모세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두 지파의 지도자들과 협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후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이후의 말씀 32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나오게 돼요. 먼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성읍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가축과 아이들, 뭐 이제 여자와 노인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들을 머물게 하되 성인, 그 계수한 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정복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서부터요. 우리 20절,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내세운 조건, 타협안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족들만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짓고 가족들만 정착시키겠다고 해요.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겠지만 그 땅,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에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갖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성을 지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위협을 가할 수 있잖아요. 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아이들과 뭐 오늘 말씀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여인들도 포함될 것이고 노인들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재산들인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겠어요? 그 이상하죠. 안 되죠. 네. 아니 어떻게 애들만 남겨놓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부 남자들이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남자가 없으면은 그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약속한 거에 보면은 가족들만 머물게 하고 우리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 다 짓고 나가요? 여자들만 내버려두고 아이들만 내버려두고? 이게 나중에 이제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현실성. 그럼 보세요. 그럼 남자들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 용납이 돼요. 나중에는 남자들도 일부 남아 있어요. 절반에 해당하는 대략 한 4만에서 5만 명만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족들도 야, 약속 지켜. 왜 남자들 다 안 오고 절반만 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전쟁에 나갈 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역할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선발대에 서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최전선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들만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우리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타협안을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모세와 및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자, 모세는요 마침내는 그들의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그들이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바꿔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가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한테 그래, 그 너희들이 제안한 타협안을 수용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부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무려 7번 언급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한 말은 그냥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뱉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행해라.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준수해라.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당부를 해요. 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의 그 갈림길 앞에 섰을 때 보면은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길이 아니라 약간 곁길로 갈 때가 더 위험해요. 완전히 반대가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라도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곁길로 가면은 그래도 그게 지가 맞는 줄 알아. 그리고 나서 계속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조금 어긋난 그 곁길로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이 두 지파는 가차없이 소멸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차없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제가 다 안 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너희들이 이 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너희들을 가나안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 족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복의 대상이 되고 파멸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이 계약을, 이 말씀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할 때 보면은 가만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라는 그 기억, 그 기준, 그것만큼은 벗어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널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건너는 게 답이에요. 건너는 게 답이에요. 십자가를 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비록 내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가지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세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요, 건너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7번 언급이 돼요. 아까 전에도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7번 언급된 것처럼 건너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7번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앞에는 이러한 갈림길, 선택의 순간이 늘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이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걸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의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과감히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없이 많은 갈림길 가운데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 수많은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